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하와이에서 미국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이민을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일이 되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화가 난 농장 주인이 매질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주일을 못 지킨다면 여기 온 이유가 없으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은 막무가내였지요. 다음 주일이 되자 교민들은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에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농장 주인이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사고생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농장 주인은 그들의 뜨거운 믿음에 감동을 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농장 안에 예배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이지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오직 자신밖에는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수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과 축복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높은 수준일수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와 함께 가면 모든 것은 부모님이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는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본업인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를 잡게 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연속해서 물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평생을 같이 했던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입니다.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게감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더는 많이, 더 크게 라는 말이죠. 세상 명예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3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높고 깊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말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단어는 아가페 단어를 사용합니다. 희생적이고 깊은 수준 높은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은 물으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저는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솔직하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다 고백합니다. 만약에 죽도록 아가페로 사랑을 했다면 고기를 잡으려고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랐을 것인데 주님처럼 순교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은 주님이 볼 때 부족한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금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흡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부역장으로, 때로는 집사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충성되게 여기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의미지요. 나를 그만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큰 일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깁니다. 그 의미는 첫째로 영혼을 잘 관리하라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고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양들을 잘 먹이고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것이 양을 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훔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을 물으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옛날처럼 너의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유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 것을 정말한다면 너는 나를 지금처럼 육적인 이유만으로 나를 따를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기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는 단계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신뢰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기는 단계. 믿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하십니까? 힘들지만 즐겁고 기쁘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낙심하지 말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나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아무개 누구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지요.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정말로 죽었다.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세상에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명자로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의 사명자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베드로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물음은 태평양에서 새우 한 마리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영혼을 던지는 사명자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영혼을 던지시기 위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리갑 교부가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말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사명자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존심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선물을 더 사랑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영청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명자로 거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아가페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명자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